가정의 달인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가정이란 단어와 5월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함, 온통 초록으로 물들어지는 신선함, 알록달록한 꽃들의 향연, 피크닉,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들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알게 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쌓여간다는 겁니다. 나와 아내만이 공유할 수 있는 추억, 그리고 아이들과 여러 가정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쌓이게 되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죠. 일례로 작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딸 희은이가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저를 깨웠어요. 아빠, 이거 읽어줘 하면서 말이죠. 아주 당연한 것처럼 제 팔을 펴서 팔베개를 하고 누운 딸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곰돌이 3마리가 저녁 시간에 놀고 있는데 환하게 뜬 달이 자기를 자꾸 따라다닌다면서 이렇게 재밌어 하는 내용이에요. 졸린 눈을 이렇게 부스스하게 뜨고는 열심히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희은이가 갑자기 이제 코를 막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아빠, 곰돌이 냄새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되게 이제 입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희은이가 설마 아빠 입에서 저런 냄새가 날지는 이제 상상을 못하고 책에서 이제 안 씻고 그 밤늦게까지 놀고 있는 그 곰돌이들한테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온 가족이 이제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는 입에서 나는 모든 냄새가 이제 곰돌이 냄새가 됐어요. 너 입에서 냄새나! 이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좀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곰돌이 냄새 어서 와. 이닥자, 너 학교 갈 건데 곰돌이 냄새 나서 가면 되겠어? 빨리 와. 이러면 이제 훨씬 재밌고 표현이 부드러워지죠. 이런 에피소드와 추억들이 모인 곳이 바로 나의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항상 이렇게 즐겁고 유쾌한 일들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난 주일에 황성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랬습니다. 가정에 임한 그 큰 고난을 이겨낸 훌륭한 부모님이시지만 목사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상처와 연약함을 극복하고 훌륭한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되셨지만 또 아내와 2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말씀으로 진솔한 삶을 나누어 주신 것이 제 심정을 두드리고 가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일 설교를 듣다가 불현듯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전하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저 역시 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고 저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이제는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기까지 울타리와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에는 저 역시도 이제 성인 아이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연약함이 있어서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만 가는 공동체는 아닌 것 같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어야 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로 시작되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가정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말씀을 읽어가고 나누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가정은 첫 번째, 가증한 일을 알아야 합니다. 1,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임하고 또 임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한 번 은혜 받고
뭐 영접기도 하고 막 뜨거워졌다고 이렇게 일사천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임하고 또 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임한 이유가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기쁜 소식이 담겨 있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죄인인가. 오늘 말씀으로 보면 내가 어떠한 가증한 일을 했는가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나에게 어떤 가증한 일이 있는지 이렇게 알게 하고 싶으신데, 근데 그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증거겠죠.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마련이고, 죄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모든 죄와 가증한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비로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근본과 난 땅, 이 출생지가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술에 취한 노아의 하체를 그 아들 함이 보고 조롱한 후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로 시작한 집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로부터 가나안은 악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기고 정복해야 할 대명사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 악해요. 이 기본적인 죄성이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무조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맞서 싸우고 정복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아버지를 누구라고 소개하나요?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죠.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자기네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군대를 모아서 대적을 하다가 진멸당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돕고 누구를 대적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 뿌리가 가나안 민족이니까 사리분별이 안 되고 눈이 가려진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지, 누구에게 길을 열어줘야 하는지 이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엉뚱한 데다가 혈기를 부리고 막 위협을 하고 전혀 대적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대적을 하다가 스스로 자멸하고 일이나 관계를 망치고 나중에는 외톨이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 어머니는 헷사람이라고 합니다. 역시 가나안의 둘째 아들인데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라고 해요. 아모리와는 좀 다릅니다. 아모리가 혈기와 고집이었다면 헷은 아주 교묘하고 교만합니다. 이스라엘의 진멸 목록에 원래 있었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재빨리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은밀하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을 전파해서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헷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야, 이런 가치관을 심어준 거죠. 출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이고 잘못된 선택으로 망한 아모리가 아버지고 교묘하게 살아남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헷이 어머니입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좀 머리 컸다고 하면 막 부모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뭐 아버지는 어떻고 어머니는 막 저렇고 막 하면서 말이죠. 근데 이제 좀 철들었다고 하면 나 역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넘어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좀 깨닫긴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잘못을 일이 이제 다 따져서 누구 탓이 더 크고 아버지의 실수와 어머니의 그 감춰져 있는 속내를 막 정죄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서로의 가증함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살렘이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 평화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애칭이에요. 그래서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는 의미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의 드러난 가증함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그동안 가족 안에 묶여있던 이 상처와 아픔들을 말씀으로 치유받고 우리 가정이 평화의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혼한 가정에서 학교 집 교회만 다니면서 자랐어요. 늘 남들의 눈치를 보고 칭찬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받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나의 존재감을 느꼈죠. 그래서 아버지가 제 명의를 몰래 써서 큰 빚을 지게 만들었을 때도 욕 한 번을 하지 않고 10수년을 걸쳐서 다 갚아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제 안에 이 자기의와 그 가족을 향한 무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도 저와 못지 않습니다. 일탈을 하지 않고 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집안일만 도맡아서 하고 법 없이도 살 의로움이 있어요. 사리분별이 빠르고 판단을 잘합니다. 이런 이제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서로를 이제 잘 이해해 줄 줄 알았죠.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게 웬걸 이제 서로 좀 다투거나 싸우면 양보가 없어요. 서로 타협을 안 해요. 네가 옳고 막 내가 옳고 이러다가 난 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는 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제 계속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매번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고 이제 어쩔 줄을 막 몰라서 이러다가 내가 미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죽어도 듣질 않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교묘하게 이렇게 해서 대신 설득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좀 어떻게 해가지고 상담을 받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정신과 치료를 막 받게 해야 내가 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되겠어요?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그런 틈을 보이면 네가 가라,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예상치 못한 일에서 일단락이 맺어졌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임대주택 서류를 준비한다고 제 주민등록 이제 초본을 뗐는데 아내가 제 서류를 이제 한참 보더니 이거 좀 이상하다고 저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이제 그냥 한 장이면 될 내용이 이제 저는 여러 장이고 이제 막 빨간 줄이 쭉쭉쭉쭉 그어져 있고 막 내용이 복잡해서 사실 이제 보기 싫어서 자세히 본 적이 없었거든요. 총 18번 변동과 신고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1회부터가 심상치 않은 게 제가 태어난 지 4년 뒤에야 출생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부모님이 아닌 같이 살지도 않았던 친할아버지의 손자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이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4년간 출생 신고도 못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살에는 어머니의 아들로 전입이 됐다가 군대를 다녀올 때는 아버지가 재혼한 분의 아들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 그때가 어머니의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돼서 어머니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즈음이거든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09년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어떤 여자의 조카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그 아버지가 재혼한 분의 남동생의 아내가 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아버지 회사가 이제 3번째 부도를 맞은 시기랑 겹칩니다.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주소지에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제 명의로 돈을 빌리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재혼한 분의 또 아들로 또 어느 산속으로 주소지가 바뀌었다가 다시 바뀔 때는 제 친형의 동생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18번의 이 호적 신고 중에 16번은 제가 모르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저리 옮겨져서 복잡하고 수치스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참 횟수도 웃긴 게 18이면 18이잖아요. 이게 제 호적이 이제 18호적이,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18호적.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제 호적은 이제 한참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이 채무를 갖고 있던 이제 2014년 독립을 한 후에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전입 신고를 한 2017년에야 이제 마침표를 찍고 정리가 됐어요. 그 이제 제 서류를 가만히 보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머쓱해서 아내에게 당신 것도 좀 보자 해서 이제 봤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의 딸 끝. 아니 호적이 이제 한 장에 밑에 여백도 많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종이가. 그동안 이제 아내를 너무 제가 무시를 하고 아내가 저를 좀 이제 무시하면 너무 이제 분하기만 했는데 이 호적을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설득이 되어져야 되고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가야 되고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죠. 근데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왔냐고 그래요. 왜 왔냐고. 이렇게 본인이 본인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 부분을 인정을 하면 이미 치료가 되고 있는 거래요. 내 안에 가증한 일을 그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깨달으면 앞으로 이제 할 일은 이제 잘 싸우시고 잘 푸세요 이러더라고요. 잘 싸우고 잘 풀수록 서로 수준이 높아져서 더 잘 싸우고 더 잘 푼대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남 탓, 환경 탓, 사회 탓을 하거나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더구나 만약에 내가 풀리지 않는 어떤 관계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를 외치면서 자기가 정한 성공, 자기가 정한 성취, 그 어떤 집착으로 가면 그런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을 못 본대요. 여러분은 나의 가증함과 우리 가정에 있는 가정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누가 나에게 피해를 끼쳐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 출신이고 아모리와 헷의 죄성을 그대로 가진 그들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가증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건들면 내가 뒤집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내 가증함이 숨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서 내 가증함을 인정하는 예루살렘, 평화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은 두 번째, 불쌍히 여기고 체휼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떠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가정이 이 서로의 가증함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비극이 일어납니다. 바로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요. 아무리 고상한 척을 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스펙, 업적, 성품으로 참고 감당한 것들을 늘어놓아도 이 가나안 출신인 우리 안에는 정말 그 날 것과 같은 속모습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막 누가 건드리기도 그 무서운 연약함, 누군가가 이렇게 맡아서 키워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스스로 잘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있어요. 이 철학의 가장 높은 차원이 내 자신을 아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실상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은밀하고 깊숙한 곳에 있는 가증함을 알려주는 장치가 있으니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그런데 발가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야 할 그 부부가 서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서로가 지쳐서 건들지 말아야 할 어떤 부분들을 정해놓고 분명 우리 사이에는 불안하고 개운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타협하면서 괜찮은 척을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낸들 또는 자녀에게 집중을 해도 그 자체는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신생아인데 이 신생아 같은 나를 탯줄을 누가 잘라주고 물로 씻겨주고 소독을 해서 포근한 담요로 덮어줘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질 않으니까 더 예민해지고 더 병약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니까 그런 내가 도대체 누구와 연합을 하고 누구를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몰랐던 나의 가증함을 알면 이제 너무 힘들겠죠. 그거라도 이렇게 막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 막 살 소망이 끊어지는 기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회개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인정하는 그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쉽죠. 하지만 내 안에 근본이 가나안이라는 것, 아모리와 헷의 결정체가 바로 나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보기도 힘들고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깊은 회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리고 무섭습니다. 뭔가 나의 존재 자체가 부정해지고 막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성경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막 저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내 곁으로 지나가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도 그랬습니다. 딱히 뭐 그렇게 회개할 게 없는데 뭘 그렇게 회개를 해야 하나. 근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진정한 회개, 깊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뭐 내가 회개 열심히 해야지, 꼭 회개를 해내고야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막 힘이 빠지기도 하고 너무 어렵고 뭘 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싶기도 하면서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회개의 기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출생이 가나안이고 아모리 아버지와 헷 어머니를 통해 자란 그 나를 내가 마주하는 것은 너무 아팠어요. 인정하기가 싫었고. 그러니까 태어난 지 4년이 지나서야 출생 신고를 했고 그래서 아무도 제 생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적 기억은 제 생일날만 다가오면 막 긴장을 하고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그냥 제 생일이 그냥 지나가기를 가만히 기다렸다가 이제 밤이 돼서 쭈뼛거리면서 오늘 내 생일이었어. 이제 이러하면 이제 뭐 어머니나 뭐 할머니, 이모가 그랬나? 그래서 근데 태연이 생일이 오늘이 아닌데? 그래, 네 생일이 원래 10월 9일이다. 아니다 언니, 11월 9일인가? 10월 5일이었나? 뭐 그러면 또 이제 그걸 듣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스스로 또 감정 추스르고 그 어색함을 뒤로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방어적으로 생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생일이라고 막 호들갑 떨고 이러면 늘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국은 생일 파티를 왜 또 그렇게 크게 해요? 예. 근데 이제 내가 가증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제 곁을 지나가 주셨어요. 딸이 태어날 때인데요. 이제 조산 위험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있어가지고 위험한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결국 예정보다 훨씬 빨리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폐가 다 자라질 않아서 이 온 가족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아주 이렇게 조그맣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이 희은이가 태어난 날이 공교롭게도 이제 제 생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날, 저희 이제 주민등록상의 생일날이죠. 근데 이제 그 작은 숨을 이제 헐떡거리면서 나온 이 핏덩이에 탯줄 이제 자르고 제품에 이렇게 탁 안았는데, 아니 어떻게 딸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이상한 느낌으로 이 핏덩이를 안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제 곁을 지나가 주셨습니다. 태연아, 오늘이 네 생일이다. 오늘 네 생일이 맞다.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을 텐데 피투성이라도 살아줘서 고맙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나를 만나고 내 은혜를 경험한다. 내 말씀이 너에게 임해야 너의 모든 인생이 풀리고 해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작지만 건강하게 태어나준 이 아이도 고맙고, 이런 나와 같이 살아준 아내도 고맙고, 그리고 실상은 내가 지금 이 조사나처럼 숨을 헐떡거리고 이 피투성이 같은데 그냥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내가 바라는 목표? 안정감? 누가 봐도 괜찮은 가정을 이루었다는 그런 내 만족감? 그런 것을 위해 내 가정이 존재합니까? 그래서 내 기준에 맞는 아내여야 되고 내 생각대로 자라준 자녀만 감사하고 소중합니까? 그게 아니라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내 노력이나 정성이 부족했으니 뭐라도 더 열심히 해서 얻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존재감도 없고 그냥 다 희생하고 져주고 참고 우리 가족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 내 목적입니까? 그렇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 만약 그것뿐이라면 생각보다 우리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가정은 정말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인 나이지만, 그리고 정말 그러한 나와 내 아내의 자녀들이지만, 가족이기에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서로의 가증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공동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 곁을 지나가실 때를 기다리면서 피투성이라도 함께 살아있는 것, 함께 살아내는 것이 우리 가정의 당위성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살아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모리와 헷이 만들어낸 그런 가치관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인 내가 만든 기준에 내 가족을 만족시키려는 것,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서 서로 그냥 티격태격하면서 서로의 가증함을 비로소 이제 알게 해주셨고, 나와 내 아내의 결정체인 자녀들을 보면 이제 변명할 수 없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수고해주는 가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체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특별히 가족과 함께 하신 분들이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부부는 나랑 사라져서 고마워. 예, 이를 꽉 깨물면서 진짜 고맙다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가정은 사랑하고 속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성경은 이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야 해요. 순서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가정은 그 가증함을 알게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체휼해 주는 게 두 번째. 근데 그렇게 하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해지지 않아요. 회개하고 서로를 이제 피투성이로 여겨서 불쌍히 여겨줬잖아요. 이것만 해도 막 가정이 살아나고 막 원동력이, 삶의 원동력이 막 일어나겠죠.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7절을 보니까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워지고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뭔가 내가 나 자신을 좀 알게 돼서 편해지고, 뭐 우리 안에 있는 관계 문제들도 해결되어서 이제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7절의 표현은 그래, 이제 네가 살아났으니까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자라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피투성이에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생명을 위한 준비가 되니 그때 다시 주님이 내 곁을 지나가십니다. 이제 어엿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고 곧 임신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낳을 준비가 된 것을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나안 출신이고 아모리와 헷 부모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혜 좀 받았다고, 이제 좀 성장했다고, 이제 사람 구실 좀 한다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면 안 되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벌거벗은 알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랑받고 새로운 생명을 낳고 자라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되는 것이지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 모든 죄와 수치를 그 사랑으로 가려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님 안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힘든 일 이제 좀 다 지나가고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다고 어느새 이제 막 예배가 저울질이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순식간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녀의 입시와 미래 때문에 교회보다 밖의 일 챙기면서 다니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까? 금세 다시 아모리와 헷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한 말씀으로 우리 전 세대가 말씀으로 소통하자. 여기에 우리 가정이 연합하고 살아날 길이 있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 가족 여러분을 외치시는데, 혹시 지금도 그걸 왜 하냐고,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은혜 받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해도 충분하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면 영락없이 벌거벗은 알몸이에요. 내 곁으로 오신 또 오신 주님이 이제는 네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고 하십니다. 더욱 주님 품 안으로 오라는 초청이에요. 맹세하신 언약으로 살기 위해서 더 말씀으로 살라는 촉구입니다. 그리고 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품 안에 잘 있으라는 강권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말씀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속해서 생명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가증함은 드러나야 합니다. 알게 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가증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게 싸우니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키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곁을 지나가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앞을 지나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앞을 지나가 주여, 아버지여, 나의 가증함을 알게 하며 가증함을 서로 보게 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주여,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주여, 우리가 함께 불쌍히 여기는 서로를 채우라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말씀을 진행하시옵소서. 그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증한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과 우리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대로 헐뜯고 비방하며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내 모습이 피투성이 같지만, 지금 우리가 피투성이 같지만 내 곁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해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살아있겠습니다. 주여, 살아있겠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 귀한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났사오니 나도 이제 우리 가족과 남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보듬으시고 나를 안으셔서 나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